우리가 시편 1편 시로서도 참 걸작이고 이 안에 명작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그림을 볼 때 성경은 이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나무가 나타내는 건 왕성한 생명력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공한 인생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네, 사실입니다. 요셉이 증명하는 삶이 그거잖아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은 성공한 일이 뭔가 따로 있어서 그 일에 투자한다기보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사 복이 넘쳐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성공,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무언가를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효과가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란 성공작만이 아니라 실패작 인생도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제목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붙어있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의 비유인데, 옛날 농사를 할 때 타작마당 넓게 펼쳐진 그곳에서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여기에 잘 걸려집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뭐죠? 껍질들, 겨라고 불리는 그 껍질들은 바람에 훌훌 날아가 버리죠. 근데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바람에 나는 겨를 보십시오. 비교해 보자면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다르게 여긴 뿌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바람대로 그저 나부끼는 것이고 임의대로 사는 것이고 그 모습 안에 어떤 질서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은 악인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는 늘 이 샬롬의 인사가 있잖아요. 근데 악인에게는 엔, 부정의 접도, 엔 샬롬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왜 평강이 없을까요?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죠. 바닷물결 같다고 하고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 그런 요동치는 물결 같기 때문에 평안함과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속한 것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또 평강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건 그 심지가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을 살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을 채울 만한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외면을 가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스포츠 레저 활동이 이렇게나 더 많이 활발해지는 것은요, 이 안을 채우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외면의 활동들로서 잠시 잊어보고 싶은 거죠. 스트레스가 아주 쌓여있는 삶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잠시 잠깐 한번 잊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산업이 점점 더 발달된다는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공작과 실패작의 그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그림과 바람에 나는 겨의 그림,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기를 바라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의 분명한 인생길을 보여주면서 답은 간단하다.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멈춰라 가라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이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신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공작의 그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죠? 몰라서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무질서와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함들은요, 정말 몰라서 못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본에 관한 건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뗍니다.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떼고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선을 넘죠.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법을 알지만 그 법을 넘어서고 위법과 탈법과 편법, 이것이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복된 길이라 하는 것은요,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길, 분명히 선택하여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 시편의 말씀과 똑같아요. 대조되어지는 두 이미지를,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것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인생이 있으니 그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인생의 건축이란 똑같아요. 외면에 집을 짓는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인생을 갈라놓는 기준은요, 토대가 뭐냐, 기준이 뭐냐예요. 근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부터 갈리는 겁니다. 그 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기준이 뭔가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이. 근데 갈라지는 차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놓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을 우리가 5주째 살펴보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복 있는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그림처럼 그려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기계의 버튼을 누르듯이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자유라고 하는 건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내가 이 길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길이 바른 길, 이 길이 복된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또다시 악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악인들의 삶이란 예컨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인데 그저 이리저리 불다가 사라지면 끝,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그 심판은요, 악인들이 견뎌낼 수 없는 심판입니다. 참아낼 수 없는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악인들의 길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누가 진정 악인인지 우리의 기준법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너무나 반듯하고 겉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삶을 봤을 때 겉은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주옥같이 빛나는 이는 의인이라 하시는 성도들이 그 안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끝날에, 아니 세상에 온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갈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과 의인이 한데 섞여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이게 되는 그 자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낙원에 이르게 된 의인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연말과 연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땅에 이별이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평생 살았던 성도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 아파하며 마지막 생을 보낼지라도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갈리고 구별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저거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근데 주인은 말하죠. 아서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다. 추수 때가 이르면 결국 알곡은 알곡일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드러날 건데 그때 뽑아낼 거니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안에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참아 보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온전한 구별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세상을 판단하고 혹은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악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복되고 선한 길, 의의 길, 이 생명길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다시금 이 행복에 관한 오답노트,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악인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의인들의 길을 격려해 주고 있고요, 악인들이 선택한 그 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길에 절대로 들어서지 말아라, 경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한 이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는 건 갈림길입니다. 여러 많은 갈림길이 아니라 딱 두 가지 길인 거예요.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들의 두 갈래길로 온 인류는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과 복 없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사이에 다른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갈래길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잠언의 가르침 안에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꾸어가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변화를 일구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마다의 성공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점에 줄 세워서 등수를 매기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요, 외적인 어떠한 모습보다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의인인가 아닌가에 언제나 중요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의로운 인생이라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처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관심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나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실 만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을 읽는 사람은 만약 그가 어리석지 않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이 두 가지를 대조해 주면서 선택하자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이성이 있고 신앙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명한 기준이 서게 될 텐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하나의 기준,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기준해야 할 우리 내면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의 문제인데, 누가 의롭게 되어 이 복을 누릴 것인가? 누가 의롭게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길로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한 주의 기준에서 지나온 한 주를 살고 또 한 주를 내다보는데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아니, 한 주를 볼 것도 없어요. 만약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딱 3번 정도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려져도 무방할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는요, 알고 지은 죄도 많고요,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기준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양심의 기준에도 기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정말 그럴까요? 75억의 인구 중에도 이 기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내가 의인이다 떵떵거릴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도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양심의 기준, 아니 율법의 기준, 그거 볼 것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의인은 넉마 조각 같은 거라고 아예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서 어떻게 의인들이 받는 이 축복, 의인들이 가는 그 나라 갈 수 있단 말인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율법의 의로는 평생을 가도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완전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로운 길을 걷는가? 라는 질문에 복음의 답변은 너무나 확실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박국
선지서에서의 말씀과 바울 서신이 똑같잖아요.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로운 길은 곧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의롭다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일쑤예요. 그러나 의인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진정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말이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그를 성경은 의인이라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해당되어지는 의인들이 누구인가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에게도 연약함은 있지만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점은 내가 아닌, 신념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최종의 선언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걷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마다 나그네의 인생길을 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이란 더 빨리 흘러갈 겁니다. 눈 한번 감으면 이제 1년이 훌딱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빠른 세월의 강물에 우리가 지금 천국 나그네로 이 여정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얼만큼 빠르게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세월은 빠르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의 길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가는 자리,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바로 예수의 길이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원주의 세상, 종교마저도 다원주의로 말하는 세상은 특징이 뭔가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어느 경로로 가든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니까 예수를 믿든 공자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상관없다. 아니요, 성경에 이 구절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런 말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길만이 의인들이 선택하여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교양거리들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뭐 논어를 읽고 무슨 좋은 책은 우리에게 교양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길. 이 길에 들어서서 여러분이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주옥같은 이 축복의 모든 말씀은 바로 누구?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시냇가에 뿌리 내린 건강한 나무처럼 절로 열매를 맺고, 인생 어떤 구간을 살아가더라도 믿음의 청정함은 사라지지 않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같은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복된 길, 바로 그 길을 걷는 의로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님